바로 앞에 3장에서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신이 아는 것을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는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예 관계자들로서는 정면으로 거슬리는 설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제사장과 성전 책임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두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중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금지어였습니다.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인 부활이 좌우된다고 하니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구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부터였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참 이 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이 사도들은 그 다음 날까지 가둬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수가 남자의 수로 따졌을 때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참 놀라운 수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수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은 아직 이 오순절 명절을 기점으로 한 이 명절 기간일 것입니다. 여러 날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한 그 명절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을 텐데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 아닙니까? 딱 하루만 명절 지내고 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생 그들이 사모하던 이 순례길을 여러 날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많은 수가 이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한 기적의 사건과 더불어서 또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그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여기 여러 관리들, 또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다 모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 수가 70명 혹은 72명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는 그의 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장인인 가야바,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아론을 보면 종신직인데 별로 종신직이라고 하는 것이 깨졌고 또 세습직인데 사위에게 지금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는데 실패하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와 여기 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오늘 여기 요한, 알렉산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권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들이고 예수님이 여러 번 거론하셨듯이 이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문제의 당사자들, 그 정점에 서 있는 대제사장 가문들이 일일이 거론되며 여기 지금 그들이 여기 중심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소환해서 세우고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과 겹칩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성전 미문에 출입할 때 그들도 다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궁색하게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 일을 한 것은 부정하지 못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궁색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진술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지금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자들과 같이 그릇된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마련이지만 여기 베드로는 진실만을 증언하여 예수님만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에 입각하고 진리에 입각함으로 당당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증언합니다. 여기 이 베드로의 진술 중에서 그가 중요한 비유를 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어낸 것은 아니고 성경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성경을 이해한 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은 자기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아마 즉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버린 돌 예수님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식으로는 대들보가 건물의 주춧돌이 건물의 기초이지만은 여기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에서는 사각 모퉁이에 대는 이 모퉁이 돌이 건축의 주춧돌과 같은 그러한 역할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곡을 찌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기탄 없이 진리를 증언하여 마무리 선언을 하듯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으로 단호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선언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오늘 또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단 말인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름이란 말인가? 우리도 놀라게 됩니다. 인간 본성에 거스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리 생각할 대체자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먼저 믿은 다음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 3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정하신 구원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증언한 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향한 이 신앙 여정을 변함없이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